네, 여기 묵상간증 지독히 지워지지 않는 죄의 흔적입니다. 저는 30여 년 전 군대 훈련소에서 동료들과 어울리다가 호기심에 담배를 배웠습니다. 처음엔 소위 겉담배를 피우다가 이내 속담배에 이르게 되었는데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한이라는 말씀처럼 겉담배든 속담배든 32년을 하루 한두 갑씩 피워댔으니 골초는 골초입니다. 말씀이 있는 공동체에서 속한 저는 담배를 끊으려고 수십 번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해 좌절하고 포기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다른 건 다 돼도 담배만큼은 끊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장사하는 가게에서 담배를 문 채 설교를 듣고 있노라면 옆 가게 사람들로부터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담배를 피우냐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겉으로 보이는 죄보다 보이지 않는 죄가 더 중하다는 말로 자기 합리화를 하며 주님을 욕되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공동체 모임 중에 보란듯이 담배를 피우고 들어온 제게 한 리더분이 조심스럽게 금연을 권유했습니다. 처음엔 완강하게 못 끊는다고 했지만 6개월만 끊으면 소고기 샤브샤브를 사주시겠다는 말씀에 남자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끊겠습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후 보건소에서 금연 패치를 받아 붙이고 껌과 사탕 등으로 버텼는데 밤마다 담배 피우는 꿈을 꾸거나 공황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없고 제 열심과 오기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큰소리치며 6개월가량 담배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듯 담배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저는 또다시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 지니라는 말씀을 따라 이제는 성령의 효과적인 도우심으로 담배 중독을 완전히 끊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금단 현상으로 혈기가 올라올 때마다 속으로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를 부르겠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낮은 자리를 자처하며 강아지 배변을 매일 치우겠습니다. 네, 여기 주님은 없고 내 열심과 오기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큰소리치며 6개월가량 담배를 끊었지만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시 담배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또다시 이렇게 피우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끊을 수 있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 내용이 또 묵상간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3장 40절부터 59절인데요. 계속해서 이 13장은 그 악성 피부병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피부병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요, 이 악성 피부병이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일종의 심판이었었다라는 부분인 것이죠. 두 번째는 그 당시도 공동체 생활이었기 때문에 전염의 가능성 때문에 이렇게 악성 피부병에 대하여서 세세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공동체의 그런 거룩에 대한 문제로 보시면 돼요. 우리 공동체가 정말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그러나 잘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예, 그래야 공동체의 이 거룩성이 유지되어질 수 있기에 이렇게 세세하게 언급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40절부터 44절까지는 이 대머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40절, 41절을 먼저 보면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41절에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이 대머리 자체는요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하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42절에 보듯이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니라. 이 대머리 자체는 문제가 되어지지 않지만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나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된다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대머리에 대한 것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선천적인 장애나 질병을 상징하기도 해요. 이런 것은 정하다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근데 문제는 여기 불구스름한 색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기듯이 이 장애 자체는 문제가 되어지지 않으나 이 장애 때문에 생긴 그 상처 때문에 생긴 비교의식, 원망, 열등감에 이런 색점들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부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또 이 대머리 같은 경우는 머리이지 않습니까? 머리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내 안에 죄악된 생각과 분노를 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40절부터 44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내게 있는 외모상의 결점, 선천적 장애나 질병으로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까? 아니면 비교의식과 원망으로 분노하며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까?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운 생각은 무엇입니까? 미움과 분노, 열등감, 음란 등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45절, 46절을 보면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46절에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요 우선은 옷을 찢어야 됐습니다. 아마 입고 있었던 옷을 찢어야 했으며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를 외쳐야 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정말 부정하다라고 지속적으로 외쳐야 된다라고 이것을 원어로 보면요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는 일은 지속적으로 스스로 감당해야 했던 이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해지면 핵심이 무엇입니까?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피부병 같은 경우도요, 뭐 옷을 입고 있으면 가릴 수 있는 부분들은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에이 그냥 괜찮아 라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사장에게 진찰을 받아야 되고 그 결과로 격리되어서 살아가야 됐을 때 그때 이렇게 드러냄으로써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공동체에서 자신의 부정함을 고백하는 자들은 다시 정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하나님의 축복과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나의 부정함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눈물로 주 앞에서 회개하며 나의 부정함을 공동체에 고백하고 있습니까? 47절부터 58절까지는 뭐 다 읽지는 않으나 뭐 이렇게 47절부터 한 49절만 읽어드리면 만일 의복에 나병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나래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49절에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사물의 표면에 발생할 수 있는 악성 곰팡이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곰팡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49절에 나와 있듯이
푸르거나 붉은 색점이 보이느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렇게 악성 곰팡이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진단을 해야 되는데, 악성 곰팡이 증상이 보이면 즉시 제사장에게 보이고 진찰을 받고 또 7일이 기다렸다가 또 색점이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을 불살라야 됐음을 이렇게 52절 말씀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옷 같은 경우는요, 특히 이 겉옷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냥 겉옷 이상의 의미가 있었었거든요. 몸을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추위를 막아주는 천막과 이불의 역할을 또 이 겉옷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중이거든요. 이 레위기가 이렇게 선포되었을 때는요. 그러니까 이 겉옷은 또 자녀들에게 물려줄 정도로 매우 귀한 재산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옷이라고 할지라도 나병이 발생한다면 부정한 것으로 불살라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대하는 태도도 단호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네, 죄와 결코 타협해서도 합리화해서도 안 됩니다. 이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죄에 대한 부분은 단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죄를 깨달으면 아쉬워하지 말고 바로 끊어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대가를 치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감수해 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나는 나의 소소한 일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복의 나병 색점은 무엇입니까? 그 색점을 하나님의 규례대로 진단하며 처리합니까? 나의 예배와 일상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타협하고 합리화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59절을 보면요,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13장 전체의 요약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라는 것은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함과 부정함을 올바르게 분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분별해야 되겠습니까? 일상에서 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게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정함을 유지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가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에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가 만약에 부정해지잖아요. 이것은 공동체가 더럽혀질 뿐 아니라 그 당시 레위기 말씀의 그 기준으로 보자면요, 성소까지도 더럽혀졌습니다. 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더럽혀졌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도 더럽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멋대로 살고서는 주일에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물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주일에 그 한 번 예배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의 그 거룩을 대신해 줄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정말 주일에 은혜를 제대로 받았으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의 거룩으로 연결되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순복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사람으로 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묵상간 중에 나왔잖아요. 아니 이렇게 담배를 피면서 그 장사하는 가게에서 담배를 문 채 설교를 듣고 있을 때 옆 가게 사람들로부터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담배를 피우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순복음 아름다운 교회 다니는데 왜 그러냐라고 말한다면,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이다라는 이 인식이 있어야 돼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구원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나의 삶 때문이구나, 내 삶의 결론이구나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함으로써 정말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59절에 대한 중동 질문으로는요, 교회 공동체 지체들의 거룩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고 해서요, 이렇게 세밀하게 나병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공동체의 거룩성이 이렇게 유지되어야 된다. 죄는 조그만한 것이라도 타협하지 말고 싸워내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우리에게 또 싸우라는 그런 말씀처럼, 정말 사소한 죄라도 드러났을 때 제거해버리면 문제가 되어지지 않지만 그걸 제거해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됨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